자, 오늘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라,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초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또 들어야 되는 말처럼, 따분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기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대단한 어떤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신앙의 기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초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기초가 늘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기초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내게 뭐가 뭘 부족할까 생각해보면 기본기가 늘 부족했어요. 기본기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요. 그렇죠? 부실공사하게 되면 어때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오면 무너져요. 그게 기본기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기초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힘을 쏟아야 돼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기본기가 어떻게 되지?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본을 잘 세우고 있나? 아니면 이것이 흔들리고 있나?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항상 기본을 갖추는, 신앙의 기본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기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우리에게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본. 역대기는 역사를 재조명한 거예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은, 열왕기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육했다 그랬죠.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역대기는 비판적인 시간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선지자적의 제사장적 관점으로, 말이 좀 어렵네요. 제사장적 관점으로 다시 일어나보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기본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70년간 바빌론의 포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초라해. 성벽도 안 지어져 있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외부의 박해는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는 초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결론으로 이른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흔들리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기본기 부족 문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언약 백성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족보를 보여주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군들, 다윗의 군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었어요. 군사들의 이야기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뭘 깨닫냐면 저 혼자는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 다윗의 첫 번째 용사 세 용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 세 용사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세 용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그 전장을 지나가서 우물 가져와요. 목사에게 충성된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목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를 쌓아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의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죠.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역대상 기초 어떤 말씀 들었죠? 네?
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 누가 기도했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너희들 문제 막혔니? 너희들 지금 답답하니? 자꾸 수렁에 막혀있고 진일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니? 그때 너희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냐고? 기도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문제를 기도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오늘 저희 인생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사 야베스를 창대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초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뭐가 무너져 있으면 항상 첫 번째 점검할 건 기도예요.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로 다시 기초 잡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기본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오늘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4가지의 기본기. 자, 첫 번째 기본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역대기 15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온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정복하는 일을 한 다음에 뭐예요? 헤브론도 블레셋 싸움을 또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이 나아진 일들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후에 언약궤를 이동하는 일이 순서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천사의 두 그룹이 뚜껑에 천사의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와 그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들을 담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면서 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왜 가져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예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언약궤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이에요.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세워진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목동이었고 자격이 없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뭘 깨달았습니까?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나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잘되고 이렇게 흥왕하는 모든 것들은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내 중심으로 살던,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반드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로마서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요, 구주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시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 있나요? 여러분 안에 이 고백 있나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면 뭘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어떤 왕이나 다 이렇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찬찬히, 왕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고백으로 산 사람은 손에 꼽아요.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30명이 넘는 왕들은 이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를 높일 거야.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자였냐면, 그는 키가 남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얼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머리 하나가. 근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울이, 겸손했던 사울이 숨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뽑은 하나님이 하려니까 사람들 뒤에 숨었을 만큼 그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어떤 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왕이 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앙적인 행동,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온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없으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대상 14장에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보세요. 성경책 보시고 14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역대상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가 뭐냐면 그냥 부적처럼 하나님을 모시면 승리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주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물어요. 14장에 무려 3번이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물어요. 내 인생의 선택들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 이 질문을 내 인생에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냐?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돈이냐? 상황이냐? 평안함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을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항상 첫 번째 자리여야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는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두면 첫 번째를 따라 우리는 늘 선택하게 돼요. 돈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살피셔야 돼요. 이 기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 중심에 두려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끝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이야기해요. 신본주의는 뭔가요?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우선되는 삶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신본주의를 따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족들과 삶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비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으려는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는 신앙의 기본.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1000대까지 너와 함께 하실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뭘 선택할 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게 모든 선택의 기준이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지만 많은 것들을 얻었던 사울을 보세요. 다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버려졌어요. 다른 것들 다 얻었어요. 사람도 얻고 승리도 얻고 나라도 얻었어요. 영광도 얻었어요. 자기 이름도 냈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버려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거짓골로 살았어요. 잠잘 곳도 없고 머리 들 곳도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살아갔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삶은 망하는 것 같지만 부요한 삶이에요.
오늘 이 역대상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첫 자리에 두는 인생을 사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여러분, 다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상황에 어디서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 기본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본기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귀는 어떻게 하려 할까요? 마귀의 속셈이 뭘까요? 교묘하게 첫 번째 자리만 두 번째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 자리가 되게 하면 사울처럼 무너질 게 뻔하니까. 사단은 온갖 환경과 온갖 상황, 때로는 어떤 사람을 높여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낮아지기도 해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려고 하는, 나를 비롯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들을 경계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점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언약궤 13장에 보면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옮겼어요. 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을 옮기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새 수레에 몰다가 우사가, 소가 뛰니까 우사가 수레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찢으셨다, 우사를. 다윗이 진노하고 슬퍼해요. 그러면서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방치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엄청난 실패를 맞은 거예요.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기자는 왜 13장, 14장, 15장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우여곡절 다 빼고 옮겼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실패를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요. 회개를.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분노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해서 고쳤어요. 오늘 15장 13절 읽었죠? 전에는 너희가 매이지 않았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 그것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니까. 들여봐도 안 돼요. 그 예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열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5만 가로치고 70대 있어요. 5만 70명인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았죠. 다윗이 새 수레에 몰았어요. 제가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따 할 거지만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운반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죠. 근데 3개월간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뭘 놓쳤지? 무엇에서 실패했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때 회개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 회개해.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가 돼요? 아니 막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연기도 한 적도 있어.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연기한 적도 있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의 전제는 뭐냐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어요. 다윗을 때리셨어요. 근데 이걸 버린 건가요? 징계하신 건가요?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14장에 뭐가 등장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건축을 도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윗의 자녀들과 다윗의 아내들이 기록돼요. 그리고 블레셋과 2차 전투가 일어나요. 승리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15장에 다윗이 돌아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전히 깨달음을 주시고 나 같은 인생을 또 불러주셨지. 여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은혜. 나를 징계하시지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레사 우사 언약궤를 잘못 옮기다 실패했어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케 하시려고 이 과정을 주시는 거구나.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들을 종종 했어요. 역사서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언제나 회개보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그랬어요. 회개보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가 울부짖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실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돌아가면 날 싸매 주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돼요. 거듭남, 중생, 돌이킴, 이게 뭐예요? 딱 한 번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전환이에요. 딱 한 번 내 인생의 내 중심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이켜요. 하나님을 향해. 이게 거듭남이죠. 중생이죠. 그렇지만 신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뒤틀려요. 매일매일 틀어져요. 매일매일 불순종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완악한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죄가 없는, 더 이상 무너짐이 없는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일매일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고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온전함을 향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말이 뭐예요? 목이 뻣뻣하게 교만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도, 기억나시죠? 기도 가르칠 때도 기도가 정말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다. 성찰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기본기? 회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본기가 뭐예요?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를,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첫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 기본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15장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13절, 14절, 15절 15장, 13, 14, 15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구하지.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자,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베레스 우사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였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방법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저를 속일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제 마음이 진실인 거 아시죠? 제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 괜찮죠?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베레스 우사가 가르쳐준 교훈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죠.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골을 넣었는데 발이 아니라 손으로 넣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노골이에요. 격투기 선수가 격투기를 하는데 아무리 승리했어요. 근데 도핑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1등하고 기록을 냈어요. 도핑해가지고 부정약물 먹고 해봤어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잘못된 것이 돼요. 그 마음은 얼마나 선해요. 그 마음은, 동기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우승시키고 우리 가족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방향은. 그러나 과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이죠. 베레스 우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동기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새 수레를 옮겨서 주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깨우침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아, 3달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베푸신지를 몰라요, 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기예요, 신앙에.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건, 목사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너희의 손과 너희의 손목과 너희의 이마와 너희가 보는 데마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걸어가든지 뛰어갈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쳐라. 너희의 후손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수해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걷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이 시대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해요. 내 입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해요. 가정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남자를 향한, 여자를 향한,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물타고 술타서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말씀 그대로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어졌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모든 초점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아니, 남들 다 이 시대가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 하는 사람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고 싶어요. 뭐가 갖춰서가 아니라 진짜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3달여간 저와 아내와 둘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뭐예요? 저는 마음이 좋은데요. 저는 진짜 진심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과정을 주시냐면, 평화야,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모든 과정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따라 걷지 않은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데 성도의 삶이 잘 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걷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성경 적어가면서 읽어보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세상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가 갈라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화려해.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를 막 이끌어요. 왜? 그들의 수업이 뭐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너무너무 잘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뭐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낳고 죽고라면서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이를 하나하나 세죠.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누가 태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이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손으로 수기로 손글씨 써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평생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서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면 설교할 때만 성경 비잖아요. 설교 잘하려고 성경 비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예전에 성경 언제 보냐면 설교 준비하려고 봐요. 평상시 성경 안 봐요. 그래서 설교 잘하잖아요. 우쭐해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과 아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중요한 초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설교를 좀 못해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더 값지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내 뜻대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적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갑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말씀대로, 주님이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서 말씀대로,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말씀대로,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대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기본기, 여러분 그 기본기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귀신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사람 어떤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불법이 성행하고 진리를 흐리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만이 구원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하나라도 지극히지 않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전하며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라도 감추는 자,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마지막 시대를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말씀을 따라 걸으십시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걷는 것.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역대상 15장 27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니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그 모든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원래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요? 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 에봇은 겉에 입는 건데 그 배로 만든 속옷, 그 안에 입는 속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입었을까요?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기예요. 다윗은 왕복이 아니라 에봇을 입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막 업신여기면서 왜 당신 왜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런 기품을 지키지 못하냐고 그래요.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 같은 목동,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본기를 다진 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살이 나왔어요. 속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체면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자,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저는 예배 드릴 때 맨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네, 저 사람은 가짜 같네, 저 사람은 진짜 같네. 제가 맨날 어렸을 때 그 생각만 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명확하게 갈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장로들이 멸류관을 벗고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윗처럼, 미갈처럼 하나님 없인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주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저 여러분이 주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근데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 기도 없으면 못 나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용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충성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기본기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넘어졌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